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 1장서부터 우리가 한 장 한 장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법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미래를 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위기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잘 섬기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마치 그 장로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될 정도로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제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장로님이 성찬식을 보자 하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그분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나? 뭐 비즈니스에 급한 콜이 있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성찬식인데 성찬을 장로님이 보좌를 하셔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가 내내 걱정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이 어디 가셨나? 그냥 집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중에 이제 저녁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오늘 성찬식 있는데 성찬식 보좌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집으로 그냥 일찍 들어가셨습니까?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편찮은 표정도 아니고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에요. 아니, 장로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성찬 보좌도 안 하시고 가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인데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를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처리를 하셨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지휘자권으로 약간 좀 오해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오해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온 교인들 앞에서 취급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강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 본문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해십니다. 오해를 푸시죠. 그러는데 결국은 오해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던 또 부인 되신 분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설교 그동안 쓴 본문까지 내가 설교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카피해서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그분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땐 제가 젊어서 철이 없었네요. 장로님 용서하시고 그때 일을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얻은 교훈이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중직들이 일을 할 때에 또 목사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서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왜 그분이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신 분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했는데 다행히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나름대로 목회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됐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쭉 들어오면 제가 앞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시길래 바로 옆에가 우리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막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 막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애가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고개를 획 돌린 거야. 인사를 하다 말고. 그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는가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인사할 때 고개를 획 돌리고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애가 그 미끄럼틀에다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또 오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어. 25년 동안 겪은 일이니까. 어떤 경우는 중국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더니 아주 그 신실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몇 가정을 이끌고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또 뭐 그런 안타까운 일도 또 있었고 어떤 분은 매주마다 그분이 이제 그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전에 꼭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던 분입니다. 늘 기도를 받고 저도 늘 그 주일날 좀 바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오면 제가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그냥 뭐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와요. 뭐 그냥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겠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위기 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마치 갇힌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잖아요. 산전수전, 뭐 공중전, 해산전 다 겪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을 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는 보통 한 4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영적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영적으로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위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정말로 그 이민 생활을 처음 만나서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큰 일도 아는데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것이 금이 가고 결국은 사랑하는 이의 손을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관계 속에 오는 그런 위기도 있죠. 세 번째 경우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스스로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또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로 말미암아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찾아와서 위기를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일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죠. 뭐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된다든가
혹은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다든가 실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위기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직과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맞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위기를 제일 편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안 보면 돼. 나 너 없이도 살아.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꼭 봐야 돼. 헤어질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그냥 요만한 일로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함으로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교인들이 목사님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하잖아요. 다행히 그분이 또 돌아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하죠. 저분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분이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저분이 필요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저분을 이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 2번이고 3번이고 여러 번 찾아가죠. 그런데 그래요.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가말리오에 이상형이라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손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7번까지 찾아간 번도 있어요. 지금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보면 또 금방 손을 놓기도 하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를 생각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소망을 보는 거죠. 미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위기 안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3가지의 반응을 하는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 병으로 이대로 죽는다. 이것은 끝이다. 아주 절망적인 미래를 보고 있을 때는 위기를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당할 때 미래에 대한 자세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살아난다. 내가 이 병에 걸려 죽지는 않는다.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다. 반드시 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는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겠죠. 세 번째 자세는 이거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사업이 되면 다행이요. 안 되면 다 운명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겠어 하고 그냥 개싸라싸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의 자세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가지 태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20대의 부름을 받고 결혼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오늘 31절에 보면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왕궁 안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말로 뭐래요? 그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이니까 아주 최고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황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이지만 그때 당시 유다 시드기야 왕이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보면 이런 예언을 듣고도 끊임없이 그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유다 곳곳에 산당을 짓고는 아들과 딸을 바치는 그런 바알을 혹은 몰렉을 섬기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다 못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손을 빌어서 심판하시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전장에도 보면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아직까지 갇혀 있고 언제 거기서 벗어날지 이 사실 예레미야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마. 버린 백성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이와 같은 절박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할 일을 다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포기하라 그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어. 자포자기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시위대 뜰 안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감춰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그 빛이 비치는데 그것은 뭐예요?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되의 죗가를 치르고 있다. 나도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 33장은 그 앞에 장과 뒷장에 봤을 때 가장 희망적인 걸 얘기합니다. 어떤 희망을 얘기하냐?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6절 그러나 보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손에 맡기지만 나중에 이 성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다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다시 이 성에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찬송과 기쁨의 소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은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런 찬송과 예배가 울러 퍼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지 않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미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나를 향하여 주신 그분이 나를 위기 가운데 결코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우리들에게 마치 시위대 뜰에 갇힌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욥기서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십니다. 이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줄을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당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용기를 얻는 거죠.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래에 보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가운데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보통 때는 이제 점집을 많이 찾아가죠. 액땜을 한다 그러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의지하고 점괘를 의지하죠. 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꼼짝달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6절에 보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 환경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롯과 롯의 사위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시리어스하게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연출자가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한 사람씩 탈출하십시오. 탈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팬데믹을 당하면서 너무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러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 가운데 우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란 말은 적당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간절히 매달리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살려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살려주세요 하듯이 절박한 심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절박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기도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와 같은 인생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전에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주 걸중한 위대한 사무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일이면 온 유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비록 이 에스더가 왕후지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왕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수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한 것을 보게 되죠.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왕이 명령하기를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죽인다는 그런 엄청난 포로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33절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분은 이것을 굉장히 신비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은밀한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예언하도 5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평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바벨론에서 70년에 돌아올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미래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죄를 뒤집어주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것을 보게 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세요. 언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늘 기다리시고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삶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그냥 읽는 거와 기도하고 다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떤 한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위대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치 내가 죄를 범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지 아니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구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성취되고 그것이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어떤 일이 잘 되면 그냥 우연히 잘 됐네. 우연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도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번 경험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변호해 주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엄청난 축복,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문에 주일날 많이 교회들 못 나오게 했어요. 또 목사님 제 입장에서 교회라 나오라는 말도 못해요. 그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주일날 못 나오면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쇠가 다 있어요. 혼자라도 둘이라도 1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뭐 교회 나오면 제가 혹시 나가면 뭐 내 병균을 퍼뜨릴까 봐 옮을까 봐 아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손 세척도 하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물론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말씀대로 영적으로 설 수 있다면 제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굳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쓰러질 때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파워요 코요니아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마치 버케이션 낸 것 같다. 3월 달부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드레인됩니다. 진짜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토요하고 수요하고 주일 하는데 목사인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 좀 나태해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내가 주일을 못 지키지만 나 혼자라도 주일에 와서 뭐 4시고도 6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부부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우리 육신은요 늘 편한 걸 추구합니다. 제가 목회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번마다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아. 뭐 목사님 습관이 돼가지고 눈만 딱 뜨면 오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떨 때 한 달을 쉬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막 새벽 기도가 또 하고 싶어.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갖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건 어렵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위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성전을 못하면 배로 성경 읽어야 돼요. 주일날 찬송 못하면 집에서라도 찬송가 펴놓고 불러야 돼요. 물론 뭐 꼭 교회 성전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바벨론 노예에서 자유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되던 백성들에게 참된 공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그때의 다윗에게 한경으로운 가지가 나게 하여 유다가 그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사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는 시간은 있지만 돌아가는 시간들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집행하면서 어떤 분은 저보다 어린 분들,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위기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고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은밀한 영적 비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막을 찾으시고 물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막에서 홍해 길을 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적 환경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상황 속에 그냥 다 함께 두리번거리고 눈치만 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도 생활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